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아멘. 성령 강림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쭉 준비하다 보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곧 예수님과 접붙여 있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빨리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이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번 남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다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던 삶의 중심과 원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삶의 중심과 원리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나누고, 또 이것이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여서 주기도문을 사도신경도 우리가 조금 마치고 나서 마지막 정리를 이제 성경 퀴즈 대회로 마무리하긴 하였는데 조금 마무리가 더 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기도문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실천으로 가지고 올 것인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에는 6가지의 강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우리가 5주 전에 5번째 강구를 반만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12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앞부분이 바로 우리가 먼저 나눈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 내용을 통하여서 성도가 가져야 될 용서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란 뭐냐? 성도가 보여야 할 용서란 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에 하셨던 용서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5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됐을 때에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넣게 됩니다. 왕이 다시 그 악한 종을 불러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에 용서를 취소합니다. 용서한 것을, 용서를 취소하고 그 악한 종을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하며, 천국에서 큰 자는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용서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살리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그만큼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형제를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살리신 내 형제를 나도 용서함으로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그렇게 마땅히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는가가 성숙했느냐, 성숙하지 않았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에 하나님의 용서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용서함으로 사역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용서를 통하여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후반부가 되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 단어로는 죄사함이다 라고도 말하고 더 짧은 단어로는 회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해야 됩니까? 회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 전에 맨날 기도하는데 기도의 시작을 회개로 합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회개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죄 사함을 받았는데 왜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지요. 이것을 주장하는 구원파라든지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 예수를 알기 전, 알고 난 이후 모든 인생의 모든 죄까지도 단번에 죄 사함을 받았는데 따로 회개를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하냐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회개를 왜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죄 사함을 받았으나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분을 할 때에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은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있으니 우리가 죄 사함에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두 번째가 맞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요?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와 은혜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가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큰 벽을 만나 있습니다. 회개를 이해하려면 두 큰 벽 때문에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분명히 이상한데 설명하기가 아주 모호한 그런 내용이 바로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감격인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거든요. 정말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삶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감격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초대교회가 지나고 우리가 말하는 고대교회, 1세기 후반부터 약 5세기, 6세기까지를 고대교회라고 하고 5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중세교회, 천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교회로부터 중세교회로 흘러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삶이 그만큼 핍박과 고단함으로 계속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를 주로 영접했는데 삶이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죄악 가운데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인생에 변화가 없을 수 있는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했는데 어떻게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죄악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여기에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대 교회와 중세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례받기 이전의 모든 죄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되지만 세례받고 난 이후의 죄는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또 구분을 지을 때에 큰 죄와 작은 죄라고 하는 구분을 짓게 됩니다. 큰 죄는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배교라든지 이런 큰 죄는 세례받고 난 이후에 일생에 한 번 정도는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작은 죄, 반복적으로 짓는 작은 죄는 이 작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 장치를 만듭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입으로 시인하는 고회, 또 마음으로 합하는 참회, 그리고 보속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보속은 이제 신부가 지은 죄에 따라서 기도를 얼마큼 해라, 금식이라든지 금욕 생활을 어떻게 해라, 아니면 이 보속을 통한 자선이라든지 이런 몸으로 섬기는 일들을 하게끔 한 것입니다. 아마 첫 의도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할 때에 아이들이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엄마나 아빠가 매를 들거나 집 청소를 시키거나 어떤 벌을 내립니다. 목적은 뭐죠? 네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작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고해와 참회와 이런 보석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게 됐냐면 공로가 된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벌써 집 청소에, 여기에 의도는 뭡니까? 잘못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의도인데 이게 약간 반대가 바뀌어져서 자녀가 나는 손을 벌 들었으니까 나는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루었어. 나는 집 청소를 했으니까 나는 잘못에 대해서 나는 다 끝난 거야 라고 한다면, 부모의 의도는 청소를 통해서 벌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잘못으로부터 인생이 돌아서기를, 바뀌기를, 성경으로 말하면 회개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자녀는 내가 집에 청소를 했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치렀다고 하는 공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시작은 분명히 회개가 시작은 돌이킴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왜 자꾸 죄를 지어? 깨달아야 될 텐데, 이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작을 하였는데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나는 이것을 행했으니, 나는 돈을 냈으니, 몸으로 봉사했으니 나는 다 갚았다라고 하는 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면죄부라고 하는 공로 사상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회개에 대해서 큰 두 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용서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회개를 왜 해야 되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가 해결되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회개하는 것이 공로가 아니냐라고 하는 두 번째 벽이 있다고 했는데, 고대교회와 중세교회는 이 두 번째 벽을 공로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된다라는 것으로 흘러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적인 은혜와 공로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큰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벽이라고 말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단번에 해결되었다면 왜 회개해야 되는가? 여러분,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이 끝인가? 성경은 이것을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새로운 존재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완성을 향해 가는 시작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가 완성이 아니라 구원 받았고 완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삼난전도에는 찬양할 때마다 좀 설교의 주제와 잘 맞아요. 가사가 제목이 뭐였죠?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을 보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시작점에서 이 길을 결승점을 향해 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칼빈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성도의 삶이다, 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다가 아니고 죽이고 계속 진행형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옛사람이 단번에 죽은 게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성도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8문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89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다. 자, 90문 답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옛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에 부모의 진짜 의도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됨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해서 단번에 구원파처럼 단번에 우리 회개할 것이 없어. 왜? 우리는 완성된 거야. 단번에 완성의 자리에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만났고 믿지만 여러분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물론 변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어떤 수준에 이릅니까? 아니요.
어제 내가 예수를 만나도 오늘은 내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거짓말이 나옵니다. 사기치는 사람 여전히 사기를 쳐요. 아니,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어? 예수를 만났는데 거짓말을 해? 예수를 만났는데 시기한다고, 질투한다고, 남을 미워한다고, 이게 가능해? 예, 100% 가능합니다. 100%. 단 1%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단번에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전히 옛사람 100%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이 100%의 옛사람을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옛사람을 죽여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므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의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성도로서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결승점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결승점을 향해, 이 길을 향해서 걸어갈 그 선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수준과 어떤 위치에 도달했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성도를 향해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향해 하는 말입니다. 뭐하라고 하지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 분명히 제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죄의 어떤 악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옛 나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어하는 싸움을 하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씌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한 이후에 뭘 하고 있죠? 너의 원래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꾸라.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을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회개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옛사람 100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돌이키고, 때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갔다가 다시 또 옛사람의 본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한 번 떠난 자리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단의 역사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여 옛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자리에서 새 사람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냐?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또 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만합니다. 하나님, 교만의 말보다 겸손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이 지은 그 어떤 죄,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에 지을 그 어떤 죄에 대한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로를 위해서 보석을 하거나 그 공로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살아가게끔 하는, 돌이키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사촌 동생과 함께 동생의 집에 놀러 왔는데 심심하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 친구가 좀 더 사고를 잘 치는 동생이었는데 우편함에 불을 지르자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형이지만 따라갔어요. 하여튼 그래서 어리석게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주아파트여가지고 5층까지 있는 아파트니까 10가구가 살잖아요. 불을 지르고, 불을 지른다는 게 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도 안 하고 불을 지르고 동생과 놀다가 저는 집에 올라갔어요. 동생은 이제 집에 갔고 저는 혼자 자고 있는데 누가 띵동한 거예요. 아무런 그런 긴장감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나가셨는데 그분과 어머니가 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뭘 준비하더니 동아 내려와라,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우편함이 완전히 전소, 그 플라스틱은 단호가 없어졌고 1층 벽 전체가 까맣게 끌러진 거예요. 평소에 어머니 매를 잘 드시거든요. 우리 집은 누나들은 한 대도 안 맞고 저만 맞았어요. 그날도 매를 들 줄 알았는데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고 이제 보여주시기만 했어요. 보여주시기만 하시고 올라가서, 평소 같으면 엄청 맞을 줄 알았는데 너무 큰 죄를 저어서 엄청 맞을 줄 알았는데 맞지 않고 올라가고,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페인트 실도 다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이제 그 다 고쳐야 되니까 그걸 다 하셨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너무 당연하겠지만 불장난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 불만 하면 그때 그게 생각이 나가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때 아파트가 정말 불날 뻔했다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본 그 현장 때문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 많이 짓잖아요. 그거에 대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갚으신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다시는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짐을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내 죄를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방향이 점점 죄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점점 방향이 고쳐지기 때문에 삶의 시야가 달라집니다. 삶의 시야가 달라져요. 불평불만해서 갑자기 감사가 나오고, 원망해서 기쁨이 나온다는 이런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 다 갚아라가 아니라 돌아서서 성숙한 사람으로, 정말 믿는 자답게 정말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 바란다. 우리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내 자녀가 실수하면 네가 다 갚아, 그런 부모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가 다 갚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라는 건 뭐죠? 왜 혼을 냅니까? 바라는 건 뭐예요? 자녀가 그런 잘못을 다시는 짓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좋은 어른으로, 성숙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은 뭐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가 없다는 것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구하고 내 연약함을 구하는 가운데 돌아설 힘을 주시고 또 잘못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다 출발점에 서 있었을 테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것인데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시야와 시각이 달라짐으로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참 복을 받은 자다, 복 안에 거하는 자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